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느냐?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 기도 생활,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아주 꼬리타분한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을 왜 해야 되느냐? 그죠? 그걸 우리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해야 돼요. 뭐든지 알고 하면 더 좋아요. 그죠? 잘 모르더라도 하시면 그게 좋은데 이왕 할 바에 알고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뭐다?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요거 나 혼자 사탕 먹어야지, 사탕 사 먹어야지, 맛있는 걸 사 먹어야지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하면 그 돈 가지고 뭐해요? 친구한테 사줄 수도 있고 또 쉐어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그 돈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 생신 때 부모님 선물을 사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같은 돈 가지고도 자기에게만 쓰면 내 삶의 지경이 요게 다예요. 그런데 같은 돈도 물질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 쓰고 부모님을 위해 쓰고 남을 위해 쓸 때 나의 삶의 지경이 어떻게 되어져 가요?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복이 되는 것이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누리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저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기가 풍족해요? 부족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일한 만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100을 노력하면 100을 쓰고 200을 노력하면 200을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알면 나는 100을 일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를 주세요? 500과 1000을 주세요. 이게 신앙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수고를 안 해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을 한다?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훈련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기도하시면 그래, 주마, 역사하마.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면서 하세요. 얼마나 수고하세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 노력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인생 삶이 끝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고생을 하지만 고생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쳐나요. 왜 그래요? 그거를 모르고 사시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그러한 훈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전능자의 주권이에요. 내가 사랑할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복받고 저 사람이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아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고 복이 넘쳐요. 이왕 사는 거,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밤새고 막 며칠 밤을 새고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시험 보면은 중간 정도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공부 안 해도 1등 하죠. 왜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도 작용을 하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들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내가 노력하고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은혜와 복이 넘쳐나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맨날 자기가 노력해요. 그런데 얻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수많은 그 이민 사회 속에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민생활 제가 32년째 제가 들어가는데 83년도에 제가 한국을 떠나서 32년째 들어가면서 여기 장로님 외에는 우리 저보다 더 되신 분이 우리 장로님 외에 더 계시나요? 이민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결국 모든 건강과 물질과 특별히 뭐예요? 인복입니다. 인복은 특별히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노력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노력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어디서 끌어당기느냐?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끌어당기는 힘을 아는 사람은 뭐 하느냐?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철저한 거예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별로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이 있어요. 네,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까. 근데 그거요, 귀한 것으로 여기셔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는데 우리 자녀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 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어떻게 끌어당기느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물질이잖아요. 물질. 하늘로부터 어떻게 물질이 오는지를 이거 우리 남편분들이 배우시고 바깥에서 열심히 일해요. 한 달에 2,000불, 3,000불 그죠? 어려우시죠? 물론 밴쿠버라고 하는 지역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모든 물질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그래서 기도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모든 복을 끌어당기셔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다 보니까 맨날 뭐해요?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얼마 아이고 이밖에 못 쓰겠네 얼마 안 되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분 맞춰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어디를 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느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통해서 뭐라 하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만나야 될 분들을 통해서 물질과 또 여러 가지들을 주시는데 제가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노력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애들을 풀어주시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단기선교, 이번 제가 그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내가 누렸거든요. 아까 전에 오늘 우리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그 여자분이 저를 딱 만나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은혜를 제가 어디에서 받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또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꼭 하시고요. 남편과 아내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 신앙생활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어쨌든 목양교회가 이경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제 능력입니다. 부흥하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얼마만큼 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열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이 복을 얼만큼 받느냐고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목양교회도 이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는 복받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므로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 오면서 하나님, 이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어디서부터요? 인간의 깨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내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데 우리 날이 갈수록 우리가 은혜 넘치는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되시면 그 능력이 두세 배, 몇 배가 되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안수 집사님의 그릇과 장로님의 그릇은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님 때에는 제가 봐드립니다만 그런 얘기 하죠. 장로님 되시면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제가 막 압박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큰 말씀의 능력, 이런 은혜들을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죠. 물리쳐야 되는 거죠. 제7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라.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천당이 아닌, 시작. 천당이 아닌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 우리가 참여하여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천당이라고 그러면 가는 천당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나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는 가는 천당에서만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찬송 가사에도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막 박수치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는 빠른 곡이지만 사실 그 축제는 얘기잖아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막 신이 나서 박수 치는데 사실 축제는 얘기거든요. 축제는 얘기를 이렇게 기쁘게 부르는 데는 교회에는 없거든요. 왜냐? 지금까지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느냐? 천당 갑시다는 거예요. 천당 갑시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21세기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가는 천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는 천국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가는 천당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누가 천당 가냐는 거죠. 오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가는 천당을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런 신학자들이 발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세기부터. 대표되는 분이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잘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우리 도서실에 배치를 하면 정말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너무나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러므로 가는 천당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는 천당을 가려면 오는 천국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제7강에는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1번,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천당이 있다 와라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임했다는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천국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 행위는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뭐다? 오는 것이다. 리델 보스라는 신학자는 오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천당하느냐? 오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네. 그 전도 폭발은 한 가지입니다. 천당 가자는 거예요, 천당. 그러니까 복음의 반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전도 폭발이 한계를 많이 느낀 겁니다. 네. 가는 천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는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는 어디예요? 너희 안에.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어디예요 지금? 어디예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마음입니다. 마음. 예, 우리 앞에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맞아요. 마음에. 천국은 어디에서 임해요? 우리의 심령에 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에요. 마음.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뭐했다? 살인했다. 누구든지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했다? 가늠하다. 마음이 이미 범하면 뭐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어디에 임하기 때문에 마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하늘에서부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천국이 임하고. 어디 안에 임한다? 우리의 마음.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어디에 부어주신다?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 그래서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심령의 종교, 심령의 심령. 겉으로 내가 아무리 잘하고 겉으로 내가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에 치우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을 왜 하니? 왜 네가 예배드리니? 왜 신앙생활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어디에 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오려면 뭐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역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회개의 역사. 어떤
방법으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힘입어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세요? 밥 힘으로 살죠. 밥 힘으로 살아요. 맞는 말이에요. 밥 힘으로 살아요. 밥 잘 먹어야 돼요? 잘못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치아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 좀 뭐 건강쌤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치아입니다. 치아. 이 치과 의사들이요. 이 치아가 건강해야 잘 먹어야 건강해요. 저는 이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치아를 제가 정말 귀찮지만 치실이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먹지를 못하면 힘이 없어요.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네? 먹지를 못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힘을? 성령의 성령. 성령이 우리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마음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결국 말하면 마귀의 마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잡았냐면 마귀가 꽉 잡고는 뭐 했어요? 툭하면 무섭지? 죽음이 무섭지? 그러면 죽음 앞에 우리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다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뭐가 와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뭐예요? 누가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번에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공항에서 일단 아르헨티나로 들어갈 때는 얘네들이 가망검사를 좀 하는 좀 애를 먹여요. 그래서 뭔가 발견이 되면 그 뇌물을 좀 요구해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늘 아르헨티나에 가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딱 이제 입국 절차를 마치고 뭡니까? 영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세관, 그렇죠. 한국말인데, 세관을 마지막 통과할 때 제가 일부러 캐나다 여권을 내밀어요. 캐나다 여권을 내밀면은, 이 사람이 코리안 패스포드, 아니면 아르헨틴 패스포드를 딱 보면, 한 80~90%는 잡아다가 내가 조사를 해요. 근데 캐나다 여권을 딱 내밀니까, 캐네디언이라고. 그래서 제가 스페니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하는 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어로 물어봐요. 캐나다 패스포드니까 영어로 하면서 가시라고 그래요. Thank you very much. 그러면 이번에도 얼마나 제가 대접을 잘 받고 통과를 하는지 몰라요. 왜요? 캐나다 패스포드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잘나서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누구예요? 캐나다 정부가 나라고 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를 나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누가 나를 서포트해?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하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귀신이 잘 보인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이 약하셔서 자꾸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어둠의 세력 앞에 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잡다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아세요?
지난 밤에 여러분들 못 주무신 분 계세요? 다 잘 주무셨죠? 왜? 하나님 여러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나의 주권이 누구냐? 캐나다 전문 거죠. 나올 때도 캐나다 여권을 하니까 다 스페니쉬예요. 캐나다 거니면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저자세로 나오는 거죠. 근데 한국 여권도요, 힘 별로 없어요. 네. 남미에 가면 캐나다 거니면 다, 벌써 자세가 달라지잖아. 왜? 이 캐나다가 결국 이 선진국이구나. 그 힘이 다르잖아요. 외국 가면 여러분들 코리안 패스포드하고 미국 패스포드하고 같아 달라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내 심령 안에. 성령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능력이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더 힘센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탈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해. 신앙생활은요, 나보다 힘센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는 것이 신앙생활. 나보다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세대. 왜 걱정, 염려, 왜 자꾸 죽겠다 그러는지 아세요? 성령의 힘을 몰랐습니다. 성령의 힘을 받으면요, 큰 문제 될 거 없어요. 왜요?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냥 좌절하고 낙심되고 걱정 많고 의아무정 그런 사람. 신앙생활은 뭐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각종 좋은 은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각종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가지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등 뒤로 백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심령 안에 임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돈 힘에 휩쓸려 사람을 치고고 왜 그렇게 살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시작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능력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힘이 듭니다. 모든 기도는 통성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모여 살 때는요, 통성 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 훈련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한 1분 하면 잠이 와요. 잠이 와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꼭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요, 어떤 경우 통성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께서 내 안에 말로부터 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걸 알면 얼마나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런 통성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 때는요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통성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 기도하시는 거 보면요 묵상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5분 10분 있다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졸리거든, 힘들거든요.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통성 무릎을 꿇고 우리 교육과는요 이 무릎을 꿇히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새벽 기도를 하나님 범람으로 빨리 좀 오게 해주세요. 이 셀로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좀 변화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또 달라요. 밥을 한 끼 먹어도요 그냥 할 수 없이 먹는 사람하고 이 밥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먹으면 훨씬 달라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와 시간들을 다 우리가 점검에 훈련을 해야 된다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해 너무나 그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를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모르셔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요. 그 능력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어떤 은사의 능력을 받으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 보고 싶어지고 전에 재미있었던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지고 전에 듣는 거 재미가 없어. 오로지 주님과 함께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강한 자, 여러분들 전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전도가 어려워요? 자, 전도하는 분이 힘이 세요? 전도를 당하는 분이 힘이 세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는 분이요, 전도를 당하는 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힘들어요. 이 원리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기르는 것이 신앙생활. 그때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 힘을 어디서 기르느냐?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서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려?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말에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더 이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 무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기르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오후 시간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힘을 기르는 훈련이에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면서 요셉의 삶을 다시 묵상하면 요셉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13년간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 요셉의 그 능력에, 그래서 하나님 참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우리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바로의 고백.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 그 자리에서 바로가 가라지 빼고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하잖아요. 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다 휘어잡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야, 교회 가자. 말씀 보자. 기도하자. 그 능력이 어디에서요? 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신이 없으세요? 제자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다음 계속 우리 끝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에 대한 병을 고치는 뭐를 주세요? 능력과 권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과 권위. 그런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3번 천국을 여는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 이꼴 우리. 여러분 가정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이 아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목양교회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걸 내가 천국의 문을 열 것이냐 아니면 지옥의 문을 열 것이냐. 그 얘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죠. 언어와 섬김과 사랑으로. 집에 들어가서 저희 아이들을 딱 모아놓고 아빠 말 한마디면 그 가정을요 지옥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몰라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함으로 천국이 임하는지 지옥이 임하는지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당신 오늘 참 수고 많으셨네요. 천국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참 애 많이 썼네요. 아니면 야 이것밖에 못해. 그렇잖아요. 나가. 이렇게 쉬운 거죠. 그래서 천국은 처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양교회 이곳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천국을 이루고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좀 저기 마음이 좀 깝깝하세요? 어떠세요? 교회 오는 것이? 그래서 교회 오는 모습 보면요 알아요. 참 기쁘게 오시는 분들 계셔. 어떤 분들은 또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면 어렵겠죠.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봐야 되나 그런 건 시작됐지만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그 원인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보기 싫은 사람이 거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게 제일 많은 이유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나요? 아니에요. 그 천국의 열쇠를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요. 상대방이 열도록 기다리면 내가 열어요. 근데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기쁨이에요. 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요. 정말 기도해요. 그래서 목양교회 출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치매
치매도 우리 걸리지 않고요. 정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뭐예요? 저는 믿어요. 왜?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요.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요. 직장에 문제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왜?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맺어진다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아픈 데 있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좀. 천국은 결정지어진 영역입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뭐예요? 가장 작지만 이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번져가는 역사, 지경을 넓혀가는 역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지에 지금은 코스타리카 하나 우리 신학교 사역하지만 우리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조금씩 번져서 우리 중미 6개 나라에 교회 개척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좀 시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확장하는 역사. 네. 참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야 될 것인가. 네. 이번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이 왔다 해가지고 제가 이 교수님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니까 좀 떨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신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어떤 교수님? 매일 1시간씩 차를 타고 오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도 하고 목회를 하는 분인데 참 어렵게 살아가는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이번 강의에 참석을 하게 됐다고 저하고 또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그렇게 좀 전해드립니다. 그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손길이 지금 코스타리카의 한 목회자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번져가는 거죠. 점점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신학교 학장도 저에게 와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목양교회에 특별한 또 인사를 전해달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번져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요.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큰 효과라. 보이진 않지만 그 누룩의 힘이 크게 퍼져가는, 부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자꾸 침노해야 돼. 이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겠죠.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뭐 은혜 주시고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되고 가봐야 되고 돈 들여 시간 들여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이번 8월에 가시면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감옥에도 가보셔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교 우리 밴쿠버에 있는 삼성교회에서 단기선교를 지금 6월달에 5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엘살바도르가 너무 지금 살벌해져서 단기선교를 취소했어요. 엘살바도르에 있는 그 객단들이 지금 그 IS보다도 더 지금 무섭답니다. 그래가지고 엘살바도르 저도 작년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 어떤 깽단이 그냥 사람을 36명 모아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총으로 다 살해했는데 그래서 삼성교 청년들은 괜찮은데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투서를 한 거죠. 이번에는 못 보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캔슬이 됐어요. 예? 여행하는데?
벨리스 있죠? 벨리스가 메르스요? 그까지는 안 하죠. 예. 그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조승민 사님 같은 경우도 살바토르 위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참 이 나의 기도와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해서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남미 목회자들을 우리가 좀 돕는 그 일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천국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제가 좀 티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가고요. 예? 전도사님. 하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한국 사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역사를 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너무 많은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보다는 자꾸 내세적인 그런 천당에 대한 그 짙은 성격 때문에 이 땅의 소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많이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많이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천당 갑시다 거기에만 강조를 했지 이 땅의 소리가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많이 배우지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와 마지막 일제 치하 식민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슬픔과 고생 많은 이 세상을 떠나 어떻게 하면 천당을 갈 것인가 여기에 강조를 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많이 우리가 약하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아무튼 우리를 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며 우리 어디에 다가온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다가와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정말 침노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양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혀 가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무엇을 연다? 하늘의 복을 많이 여셔서 여러분들 헛고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좋아요. 저 재밌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마음